샬롬,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청년에 대한 말씀을 더하려는 이유는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 상황 등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직위가 있어도 왕권 아래에 있는 직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처럼 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어도 왕의 말 한마디면 그날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자리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 어떤 고위 관직자들보다도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딱 정해놓고 새끼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100년 전에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청년은 그런 직위와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삶도 모범되게 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러울 게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사모함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 마음이 없고 영적인 사모함이 없으면 매주 하나님 앞에 왜 나오겠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이미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이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죠.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전도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청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아마 가지 않겠냐고 대답하십니다. 최근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 50% 정도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천국을 가겠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이 자기가 지옥 갈 만큼 악하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제 자신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를 때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이런 가사가 나오면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죄이라는 생각은 안 한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답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자기보다 악하고 못된 것에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흉악범들에 비하면 난 정말 착하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까지 흉악한 범죄인은 아니더라도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무지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거기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에 비하면 난 정말 천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출신으로도 그렇고 행위로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점점 변화가 되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한 자가 된 것입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럴수록 점점 그 빛에 자신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일을 완성해야 했기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은 겁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어째서 선한 존재가 되는 일을 묻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는 말입니까? 안 지켰다는 말입니까? 지켰으면 뭐하러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예수님은 아니라는데 청년은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청년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직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청년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질문이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들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죠. 청년은 신앙생활도 경건하게 했고 이웃을 향한 선한 일도 많이 하며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너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청년의 자기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거죠. 자기 소유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소유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확인시키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건 돈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건 자기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 것을 희생하고 버려야 할 자리에서는 희생할 수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한국교회에 1,000만 가까운 신자가 있다고 하지만 제자가 많겠습니까? 무리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제안을 이 청년은 못 따르고 말지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이 청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삭개오는 주님이 요구하신 일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명칭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서 내놓거나 포기하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재물을 포기하면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기회를 포기하면 다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사람을 포기하면 더는 그런 사람을 못 얻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계산법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가난한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교육을 마친 자매가 수료식을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어디든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루 지나고 보니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이 자매님이 뱀을 지독히 무서워하는데 어디든지 보내달라는 자기 말에 하나님께서 뱀이 많은 인도 같은 곳에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며칠 뒤 드디어 사역지를 발표하는데 이 자매님이 어디에 파송이 되냐면 가장 아름다운 섬, 예수 전도단의 훈련 본부가 있는 하와이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뱀이 전혀 없는 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기하고 손해보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전 사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덴버에 남게 되는 것만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은혜 받고 평신도 생활을 극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하는 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았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청년이나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희생하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까닭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운 선생님이십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생은 보장하셔도 내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나를 아들로 삼고 딸로 삼으셨지만 새끼 끼니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양보한 그곳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그 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